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내게 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은총을 사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이런 이르는 말을 말을 깨닫고 깨닫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받으니라 하더라. 하더라. 그가 그가 내게 내게 이 이 말을 말을 한 한 후에 후에 내가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그런데 바사 바사 왕국의 왕국의 군주가 군주가 20일 20일 동안 나를 동안 막았고 막았고 내가 거기 내가 바사 거기 바사 왕국의 왕국의 왕들과 왕들과 머물러 머물러 있더니 있더니 가장 높은 가장 군주 높은 하나의 군주 중 이가 이리 와서 하나니 나를 이가 이리 와서 나를 도와주고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그가 말을 이런 말로 내게 내게 이르되 내가 곧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땅에 하고 말문이 말문이 막혔더니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내 힘이 몸을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오니 내 주의 이 손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하니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이르되 큰 은총을 은총을 받은 받은 사람이여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라. 그가 그가 이같이 이같이 내게 말하니 말하며 내가 곧 힘이 가득하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오직 내가 내가 먼저 진의 주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것으로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도와서 그들을 그들을 할 항복할 자는 자는 너희 너희 군주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침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바사왕 고레스,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9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결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5만 명이 이 바벨론 땅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다리오에 의해서 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가는 아주 큰 경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그런 경사가 있었던 시기였지만 이렇게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게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해방하면서 이렇게 이 성전 재건도 잘 쉽게 이룰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나 또 이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도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고 같은 것이 있어서 참 이 다니엘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다니엘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해석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참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런 불안함과 참 근심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 보면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내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80세가 넘는 나이였고 또 게다가 그 아주 바쁜 그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이렇게 분주한 다니엘이었는데 그 꿈에 대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무려 어제 본 것처럼 21일,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이전에는 기도하자마자 저녁에 하나님 환상을 주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1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참 힘이 들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21일 동안이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첫날부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다 응답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 그가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올려드린 것은 또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혹시라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환상에 대한 해석은 이 영적 전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천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한 천사가 한 말인데, 그 천사의 어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제하러 가는 그 천사를 이렇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어떤 군주가 그를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냥 왕이나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니고 바사 왕국의라는 그 지역을 맡아서 또 그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사자를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이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또 지연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로 인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가, 해방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 또 그런 영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역사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도 이런 영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줄인 사자들, 이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쫄쫄 굶고 이 줄인 사자들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그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케 하는 생각들, 좌절케 하는 생각들, 이제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대적하고 내가 참 이제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하고 생각을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이 전쟁터다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도 깊어지고 그 기도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첫째는 그 꿈이 처음부터 그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응답받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과 19절에 보면 다니엘을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 다니엘은 지금 힘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여기서 비록 그 사단이 계속해서 해방하는 것 같고, 또 어렵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살지 못,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삶이 뭔가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삶이 별로 은총 안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은총 받은 사람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록 성전 재건의 역사,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539년에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3년 만에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었다가 516년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중단이 된 채로 있게 됩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516년에 스룹바벨과 그의 동력자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물론 다니엘은 못 본 것 같아요. 성전이 재건이 된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또 다니엘이 그토록 꿈꿨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은총을 받은 재훈아, 큰 은총을 받은 연우야 이렇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는 것이 큰 은총 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지만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잘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도와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